오늘 복된 날 거룩한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 4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런 시대에도 기뻐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복음에는 기쁨과 웃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라는 속에는 웃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환경이 좋아서만 웃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첩자가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크게 기뻐했고 더 나아가 큰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시오. 또한 복음이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관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지러워질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과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이미 천국이 예약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복음을 전파하며 어디에 가든지 기쁨의 차 한 잔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처럼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또한 힘든 여정을 겪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겪은 사람입니다. 대장의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며 감옥생활, 투옥생활도 여러 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과 기름의 고통의 연속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라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큰 첫 번째로, 기쁨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사람이 활력이 있어야지요. 생기가 있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움이란 무엇입니까? 즐거움이라는 마음의 기쁨을 의미하죠.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 즐거운 기분이 바로 기쁨입니다. 즐거워서 기쁨이 오는가?
기뻐해서 즐거움이 오는가? 둘 다일 것입니다. 나에게 환경 속에서 기쁜 일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즐거워할 수 있겠고, 또한 환경 속에 즐거운 일이 없을지라도 내가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기쁨과 슬픔을 비교하면 슬픔보다는 기쁨의 에너지가 훨씬 더 높습니다. 기쁨 에너지가 600에서 700 정도 된다면 슬픔 에너지는 0 이하 마이너스 에너지가 됩니다. 기쁨과 행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슬픔이 많다면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번에도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시대에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여정을 살면서도 기뻐하란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보면서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 자신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 환경은 지금보다 더 열악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큰 것을 주장하는 거죠. 자신이 고난의 최첨단을 달린 분으로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여 기뻐하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뻐해야 될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식물이 웃는 모습은 꽃이 필 때일 것입니다. 꽃은 아름다운 컬러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흑백 시대에서 이제는 칼라 시대로 바뀐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더 다양한 색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디자인이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150여 가지의 컬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낼 때 진정 기쁨도 있게 되고, 또한 이제 즐거움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여인들은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바로 꽃이다, 젊으나 나이 드신 분이라 나는 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에도 이제 식물들은 상당히 많이 웃습니다. 사과의 가지에 사과가 주렁주렁 맺힐 때 사과는 웃고 있는 겁니다. 밤나무 가지에 찌르는 그 밤송이가 맺혔다 할지라도 밤나무는 웃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워하면서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수고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스스로 자축하면서 웃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열매가 맺혀질 때 웃음이 더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 환한 웃음으로 보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도 보답하고 사람들에게도 보답하고 자기 자신에도 너 참 장하다, 잘했다 말이야, 이런 격려와 용기를 주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일생에 54만 번 정도 웃죠. 54만 번이면 하루에 15번씩 100년 정도를 웃으면 54만 번을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15번이면 아침에 5번, 점심에 5번, 저녁에 5번, 이렇게 15번을 웃으면 평생 합치면 54만 번 이상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웃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동물들은 잘 웃지를 않습니다. 고양이도 웃고 소도 웃고 개도 웃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처럼 이렇게 소리를 내서 박장대소하는 그런 동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웃으며 삽시다. 환한 웃음으로 스마일.
이렇게 웃으면은 얼마나 내 영혼도 기쁘고 이제 몸도 기쁘고 삶도 기쁘고 인생이 기쁘고 자 하나님도 기쁘고 하늘이 기쁘고 땅이 기쁘고 내가 기쁘고 네가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요 행복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요 은혜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1장 1절을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고 말씀합니다. 눈물이 없는 나라, 이 나라가 기쁨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 어둠이 있고 질병이 있고 눈물이 있고 자살이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이야말로 하늘의 천사가 드린 것이 아닙니까? 꼭 천사가 와서 여기서 웃어줘야만 천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늘의 천사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소문만복내라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소문은 웃을소, 문문, 웃음의 문을 통해서 만복이 온다라는 사실을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의 문, 입이 웃죠? 그 다음에 눈이 웃죠? 얼굴이 웃죠? 세포 하나하나에 몸이 웃죠? 자, 더 나가서 이제 우리의 삶이 웃죠? 하나님도 웃는 우리를 바라보고 웃으십니다. 아주 우습잖아요, 웃는 거 보면은. 자, 그러므로 웃음이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웃음의 문이라는 이 단어를 항상 머리에 기억하고 내가 입을 먼저 열고 눈을 열고 얼굴을 열고 몸을 열고 내 하늘이 열리고 내 인생이 웃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웃음의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산소와 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산소와 같은 여자, 산소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웃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웃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웃으면 사단도 물러갑니다. 웃으면 슬픔도 물러갑니다. 웃으면 재앙도 물러갑니다. 웃으면 질병도 물러갑니다. 웃는 일을 많이 만들고 하루에 2번 이상 웃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2번째로 기쁨은 행복의 원천입니다. 한강의 발원지를 검룡수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낙동강의 발원지는 저 태백에 있는 황지라는 커다란 연못에서부터 발원이 됩니다. 금강의 발원지는 전북 장수의 뜬봉샘이라고 하는 조그만 샘에서부터 금강이 발원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의 발원지는 어디입니까? 그 샘은 바로 기쁨샘입니다. 예수샘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샘물의 공급자이십니다. 그 샘물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이름은 바로 영생수라는 그런 물입니다. 생수도 여러 가지가 있죠. 평창에서 나오면 평창수, 지리산에서 나오면 지리산 무슨 수, 또 제주도 바다 밑에 나오면은 또 제주도 생수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포천에서도 물을 많이 떠다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남한산만 해도 이제 생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약수터에 물을 받아다 먹고 또 위장병도 고친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생수들은 전부 다 우리 육체에
이제 수분을 공급해주는 물들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수, 영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인은 이 영생수를 받아먹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영생수를 나눠주러 동네에 달려갑니다. 이 여인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에서 벌써 이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수를 먹는 사람은 기쁨이 일어나게 되죠. 육신의 생수는 영적인 생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광야 시대에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었잖아요. 생수를 먹지 않았습니까?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물이 얼마나 솟아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생수가 영생수가 솟아나오는데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영생수고 그분의 그 몸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일도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의 양념을 치면서 일하고 밥도 고소하게 오래오래 씹어 드시면서 이제 기쁨의 참기름도 치시고 공부도 알아가는 호기심과 지적인 충족을 주는 기쁨의 향수를 뿌려보시고 예배도 기쁨의 임재가 이제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드려보십시오. 운동도 기쁨의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하시고 등산도 오름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뭐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먹는 즐거움도 있어요. 마시는 즐거움도 있어요. 수고하는 것, 일하는 즐거움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했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저의 삶은 너무나 권태롭고 짜증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어요. 저는 죽음을 많이 생각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테레사는 그 여인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살고 있는 인도에 오시면 진정한 삶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고민 끝에 인도에 찾아갔습니다. 막상 가보니 거기는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질병으로 거동도 못하고 앓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 내일의 꿈과 비전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저 도움의 손길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그 여인은 테레사 수녀와 같이 그들을 돕고 보살폈습니다. 온종일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섬기는 일에 이제 매진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의 삶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그 여인은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웃음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몇 자 써보았습니다. 웃음의 문, 유천. 맑은 웃음소리에 입문이 빼꼼 열리니 눈의 문도 삐걱삐걱 얼굴 문도 밀면서 한박 웃음 몸 세포의 작은 문들도 열어젖힌다. 마음도 미소 창문 활짝 웃음 동산 대문까지 열리니 만복이 웃음문으로 들어온다. 큰 세 번째로
기쁨은 성도가 지향해야 될 목표입니다. 사람은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한 인식하는 작용을 의식이라. 여러분 살아있다는 자체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인식하는 작용을 늘 분별하며 깨달으며 하는 거죠.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세상은 웃는 자들에 의해서 우는 자들이 이끌려가는 세상입니다. 웃음의 에너지는 근심과 염려와 슬픔의 에너지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약한 데서 강한 곳으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 수준이 높으면 훨씬 성취 수준도 높고 행복 지수도 높은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아요. 내면의 문을 열고 얼굴로 표현하면 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어간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기뻐하냐?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이 기뻐할 수 있죠. 언제? 항상. 언제 어디서나 매일. 이게 항상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는 복이 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미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통과해야 될 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좁은 문이면서도 또 밝은 측면에서 웃음의 문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나가면서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모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는 것은 바보처럼 보일 위험이 있다. 우는 것은 감성적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으면 얽힐 위험이 있다.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드러낼 위험이 있다. 대중 앞에서 이상과 꿈을 드러내는 것은 그 이상과 꿈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사랑하는 것은 짝사랑할 위험이 있다. 살아가는 일에는 죽음의 위험이 있다. 기대할 때는 실망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위험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한 번도 모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그리하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태도에 갇힌 노예라서 자유를 상실한 존재입니다. 오직 모험을 무릅쓰는 자만이 진정 참된 자유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뇌에는 편도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뇌 변연계에 존재하는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가 이게 2개가 있는데요. 이 편도체는 분노증, 슬픔, 공포, 두려움, 절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불을 땡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생존에 대한 두뇌죠. 뇌에서 편도체에서 공포, 불안,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도체를 활성화해서는 안 되죠. 공포나 두려움이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쁨, 즐거움, 감사, 겸손, 사랑 이런 샘물을 잡고 퍼내야 되는 거죠. 이 생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죠. 물이 차다고 하면 차를 끓여서 따뜻하게 사람의 체온에 맞춰서 한 잔 주는 거죠. 그것이 기쁨의 차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커피집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기쁨의 차가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정리합니다. 웃음은 복이 오고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습니다. 웃음은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에너지가 높아지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와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결단합시다. 하루에 2번 이상 웃으며 살기로. 웃을 일 없는데요.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웃음으로 웃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웃으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웃는 교회가 천국으로 바뀝니다. 웃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웃으면 이적이 일어납니다. 웃으면 싸움이 종식됩니다. 웃으면 미움도 사라집니다. 범죄와 살인과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신경질과 어둠과 대립은 전부 웃음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웃는 사람, 웃는 가정, 웃는 교회가 되어서 웃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웃음을 나눠주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코로나19 같은 시대에도 웃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웃으라고 성경은 권고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서 기쁨이 아름다운 따스한 차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기쁨의 생수를 나눠줌으로 목말라는 자들을 구출하는 도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기쁨의 생명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기뻐하며 사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기뻐하며 기쁨의 생수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